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모세 율법이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리고 그를 영접해서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들, 첫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거룩하게 늘 성장을 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 말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의 중심단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가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기는 어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장 14절 가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3장 14절에 가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자,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산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니라. 아멘. 자,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6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가? 자,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읽은 2장 3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지니. 자, 여호와의 날에 이적을 베푸는데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 그 이적 중에 이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말 홍해와 칼날이 십자가가 쫙 보이는 것처럼 고린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갈라진 거에 십자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적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원하니까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적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선지를 통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3절이면 노아 홍수 때 세상 끝날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줬어요. 세상 끝날. 그 세상 끝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영적인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환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환난, 대환란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영적 가장 큰 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적을 요엘서 2장 30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이적은 무슨 이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적을 보여주는데, 하늘과 땅이 뭐요?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피는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말씀하고, 불은 성령의 불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에 보면 애쉬라고 해서 불기둥.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 쪽에서 햇불이 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그 다음에 연기 기둥이 나와요. 자, 바로 이 연기라는 아산이라고 그래서 연기라고도 하고 구름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3장 21절에 보면 성막의 중간 이동식 성막이 있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 원래 기둥이라는 말은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 기초석을 이야기하는, 건축을 지탱하는 기초석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둥은 여러분들이 기둥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이런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펴진 기둥 같은 그런 것을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피의 이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멀리서 그냥 관심 없이 보고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냥 보고만 계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도 내려오신 거예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가지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걸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주로서 창조를 하시고 성령이 함께 운행하여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성부 하나님이 쫙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재림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적을 베풀 때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은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하늘과 땅을 동시에 움직이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정말로는 가장 큰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딱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우리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담 안에 내가 죽은 우리를, 예수를 곧장에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우리 영혼에 쫙 뿌려져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흙몸도 다 벗고 신령한 몸을 입혀요. 그래서 영적 부활을 첫째 부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내놨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적인 부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자, 땅에 농사꾼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자라요.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돌멩이를 여러분이 갖다 땅에 심었어요. 돌멩이를 심으면 일주일 기다려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나요. 평생을 기다려도 싹이 안 납니다. 왜?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에서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의 이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또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봐서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의 기적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늘의 기적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아무도 그것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종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종말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다 미래 재림으로 다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대환란은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자, 우리 당대에는 대환란이 없고 자녀들이나 손자 세대에 대환란이 있다면 여러분 눈을 제대로 감겠어요? 부모님들이? 못 감습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동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종말은 말씀한 대로 딱 세 군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 세상 끝날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장 절정은 종말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림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거짓 선자는 어디에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불신자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하고 베드로에서 3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마귀는 어디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3이 무정에 갇혀버려요. 무정에 다 갇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피로 오셔서 여러분들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종말에 가장 큰 하늘과 땅의 이적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받으시고 여러분 특별 은총도 받으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의 복음을 받아서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뭘?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기적을 매일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이적이 베풀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기적의 삶은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기적, 삼위 하나님이 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출동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으로 출동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출동하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함을 다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주옵소서. 첫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연구실에서 사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하늘이 움직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사망 곳에 우리를 살리신 부활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죽으실 때 함께 동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하늘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은 내 사람 죄가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직장선을 두고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그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하면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때 하나님 조용하게 옆에 지나가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혈기가 있어 지금 싸우는데 먼저 내 안에 혈기를 빼주시고 저분 안에 혈기를 빼주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몸을 입고 오시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에 승리하셨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터가 교회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살고 죽는 감격의 터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 뭐요?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약함이 치료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도 치료되고 건강도 치료되고 지혜도 치료되고 다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적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부활을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미 죽고 사는 감격의 터를 이루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 매일 부활을 주옵소서. 내 육체를 날마다 죽음을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 방금 인사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와 함께 내가 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때가 십자가 사역인데, 자,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죽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땅만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함께 움직이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분은 죽기 1초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이 우리의 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상급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1초 남기고 예수 믿어도 구원상은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 은, 동, 또 뭐 있죠? 나무, 집, 또 뭐죠?
쭉 나오죠? 그런데 그 공적의 상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따라서면 공적상, 직분상, 행실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상급이 다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성부 하나님도 사역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사역을, 성령 하나님도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적도 보고 땅의 기적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일하라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뭐라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사역 일인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을 주옵소서. 죽음을 주옵소서. 사역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예수 믿는 그때부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그랬죠?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계단을 지금 올라왔어요. 계단에 오늘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거 줍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화해를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세례도 안 받고 직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제가 일을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병원에 지금 누워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 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다 일할 수 있어요. 기도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해도 돼요. 인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사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와도 있잖아요. 그냥 소리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야 여러분 인사할 때는 꼭 상대편에 눈을 마주쳐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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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사하는 것도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엄청 하나님의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사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저렇게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 인사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고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치료하실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더 기뻐요. 자, 저도 삼남매 아이들 키우면서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아빠 잘못해서 무릎 꿇고 빌 때
그때 최고로 급족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빌 때. 근데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그러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어린아이 때리다니 죽어버릴 것 같고. 아까워서 못 때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녀가 회개할 때 제일 기뻐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추해지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있잖아요. 멸시천대 구박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일을 사역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나님 부활을 주옵소서, 죽음을 주옵소서, 사역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이제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